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약속으로 13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에 이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의 시리즈로 먼저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고, 지난 주일에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늘은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일이 다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태양이 1초에 발산하는 그 에너지, 우리가 태양의 그 빛 따뜻함을 느끼고 그 에너지를 느끼는데요, 태양이 1초에 발산하는 그 에너지의 양이 우리 인류 역사 전체의 기간 동안 사용했던 그 모든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태양이 1초 동안에 발산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컨디션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300억 년 동안, 30 billion years, 300억 년 동안 태양이 계속 이 불타오르는 발전소처럼 이런 에너지를 계속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 300억 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종말, 이 역사를 결말 지으실 때 과학자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엄청난 힘을 발산하는 태양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감히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팔과 크신 권능 펴신 팔로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피곤해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깨우셨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증거와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보려면 우리가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 우주 만물,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타코마 서북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볼 수 있는 저 눈 덮인 마운트 레이니어, 만년설이 덮여 있는 저 눈산, 멀리서 보아도 그 산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나고 웅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까이 운전하고 가서 또 그 산, 국립공원 경내에 들어가서 그 산의 그늘에 들어가면 이 산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그 웅장한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느끼게 됩니다. 그 웅장한 자연 경관, 그 모든 것 앞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압도되는 것을 느끼면서 여기에 산신령, 산은 신이라고, 강과 바다를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이 엄청난 산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배의 부름 시편 19편,
다윗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 천지 만물이 찬송하고 그 영광을 노래한다. 시편 19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이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그 말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 말이 온 세상에 통하고 그 메시지가, 그 메아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 이 천하의 어떤 구석에도 그 메시지가 전하여지지 않는 곳이 없도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가 이 온 천하 구석에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여름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든 고요한 밤에 한쪽 구석에서 귀뚜라미가 울 때 그 귀뚜라미 우는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 송도에서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송도에서 교회를 목회하셔서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를 항상 들었습니다. 여름밤에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보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 여러분 미동부의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물론 여기 오레곤에만 내려가도 폭포가 있지만 이 웅장한 폭포 소리, 나야가라 폭포 밑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 대화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소음을 다 삼켜버리는 웅장한 폭포 소리, 성난 바다의 이 파도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여름밤에 시골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이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만 해도 우리 주변에 이 불빛이 많이 있어서 은하수를 볼 수 없는데, 시골에 가서, 불빛이 없는 시골에 가서 한여름밤 하늘을 보면 온 하늘을 수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그 은하수. 어린아이들이 처음 보면 저게 뭐야? 저게 은하수다. 하나님이 온 하늘에 이 별을 깔아놓으신 은하수. 2시간 3시간 우리 속에서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영혼이 테너 목소리 하는데 우리 속에 찬양이 절로 터져나오게 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창조의 솜씨를 증거하는 이 자연세계, 우주 만물의 이 증거를 항상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의 그 디자인 하나하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더욱 머리 숙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 그 세부한 세밀한 부분까지 보면 거기에 놀라운 디자인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떤 창조자가 아니라 저절로 생겼다는 이 진화론을 믿으려고 하면 더 맹신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놀라운 디자인이 다 조화를 이루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지구가 돌아간다는 자체가 놀라운 지혜의 창조주가 계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람들이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류 역사에 입장하셔서 친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능력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월 달부터 이번 달에도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부터 이 수많은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가버나움 마을에서 로마군 백부장, 중대장쯤 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 로마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집에 병들어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친히 방문하시는 것 황송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저희 집에 친히 찾아오지 아니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을 믿나이다, 그 메시지를 전가를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이 로마군 백부장, 이 중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 돌려보냈는데,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 집에 있던 이 종이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본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부모의 믿음을 보고도 주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육신의 한 것, 죽음을 제압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읍에 예수님 도착하셨는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 장례 행렬이 지금 한 죽은 자를 매장하러 나아가고 있는데, 그 성읍의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온 동네 이웃 사람들이 다 함께 슬퍼하며 지금 이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멈춰 세우시고 그 청년을 일으켜 되살려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신도의 회장입니다. 신도의 회장 야이로가 12살 난 딸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좀 기도하여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집에 가는데,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난 딸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계속 몸에서 출혈이 나오는데 그게 멈추지 않는 병,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며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만나보아서 돈은 다 허비하였지만 몸은 더 망가진, 그리고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피가 흐르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가구가 부정해집니다. 침상이 부정해집니다. 부엌의 식기, 모든 도구들이 부정해집니다. 아마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혼자 격리된 생활을 하는 여인,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아니 됩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면 아니 됩니다. 예배당에 갈 수도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가서 그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예수님께 다가와 손을 내밀어 믿음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 정말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아가 이 여인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이 수많은 군중이 밀고 밀치는데 누가 만졌나? 아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걸 내가 느꼈노라.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아시는 주님이 누가 만졌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인이 벌벌 떨면서 나와서 이실 짓고 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율법 규칙에 의하면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아니 되는데,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어서 누구든지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그 접촉한 사람도 7일 동안은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부정케 하던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치유함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옆에 있는 지금 이 신도의 회장 야이로, 이렇게 지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너무 늦으면 어떻게 할까? 너무 늦으면 우리 딸이 죽는데 너무 늦으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샬롬.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발길을 돌이키시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야이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마시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라. 왜 말라 하셨을까? 내 딸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너무 늦게 가면 어떻게 하나?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 붙잡고 있는 이렇게 지체하면 너무 늦으면 어떻게 하나? 너무 늦으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늦어서 딸이 죽을까 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타이밍은 결코 너무 늦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늦는 법이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엔 이게 지체되면 너무 늦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12살 난 이 소녀가 죽어서 이미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함께 와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누가복음 읽다 보니까요, 이 울지 마라 라는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를 언제 또 하셨냐면 그 나인성 성문 어귀에서 그 장례 행렬을 만났을 때 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여러분 그 당시 문화 상황에선 과부의 유일한 의지할 곳 소망은 이 아들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해야지 봉양할 아들이 없는 과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정말 삶의 모든 소망이 없어진 절망과 슬픔의 순간인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 상여를 멈춰 세우시며 그 과부,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보시면서 울지 마라. 사람은 슬픔을 당하면 울음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앞에 인간은 우리의 연약함, 비통함, 슬픔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 친지, 이웃들 이런 슬픔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함께 위로하지만 그냥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슬픔을 나누는 것 외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왜냐하면 인간의 이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이 슬픔, 이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멈추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활과 영생의 주가 되시기에 주님께서는 울지 마라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12살 난 야이로의 딸 죽은 아이를 예수님께서 그 방에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명하시니 이 소녀의 영혼이 돌아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12살 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려주시고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데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나환자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죽은 사람은 딱 3만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3명만 살렸던 사람들도 몇십 년 더 살다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 이 절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과 영생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3명만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왜 사람들, 죽은 사람을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이 죽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절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마라 선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에 울지 마라 그 슬픔의 원인을 제거하시는, 해결하신 유일하신 생명의 주인 예수님. 3번째로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풍랑은 혼돈의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함, 무질서, 그리고 흑암, 어두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면서 어둠이 사라지고
이 공허함 가운데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은 그냥 이 우주라는 뜻만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창조 세계란 뜻입니다. 코스모스. 흑암이 있는 곳,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혼돈이 있던 곳에, 공허함이 있던 곳에 질서를 세우시는 분,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그 혼돈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연계의 풍랑만 잠잠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캘리포니아 북쪽의 북가주의 레딩이라는 작은 도시에, 오레곤으로 넘어오는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레딩이라는 도시에 베셀 처치, 베델 교회, 지난 한 10년간 미국에서 많은 CCM, 이 복음성가가 그 베델 교회에서 나온 걸 많은 기독교 방송국에 틀고 젊은이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베델 교회에서 나온 찬송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마음 평안해, It is well 이라는 찬송의 그 가사에 젊은이들이 또 영감을 받아서 새로 가사를 붙인 찬양, 그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The wind and the waves still know his name. It is well with my soul. 바람과 물결은 아직도 그분의 이름을 아는도다. 내 마음 평안해. 바람과 물결은 아직도 그분의 이름을 안다. 나의 삶에 어떤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파도처럼 엄습해오는 이 파도와 물결을 경험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영혼에게 평안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이 아직도 그분의 이름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바람, 어떤 물결도 잠잠해져야 하느니라. 나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지만 내 영혼아, 바람과 물결이 아직도 그분의 이름을 아는도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가정의 풍랑을 만나신 성도들,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물결은 아직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물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가져다 오는 이 바람과 물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면 잠잠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오직 너는 주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나는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과 물결이 아직도 그분의 이름을 알기에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바로 그 사람에게 괴롭히지 말고 나와라 이미 말씀하셨더니 귀신이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우리는 군대입니다. 귀신 한 마리만 아니라 군대와 같은 많은 귀신이 이 사람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무적행에 던져버리지 마시고 저기 저 언덕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감을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 가라.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더니 이 돼지떼가 그 언덕 비탈길을 미친 듯이 달려내려가서 이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수장 죽어버렸습니다. 돼지 2000마리.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한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돼지 2000마리와도 바꿀 수 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산하는 세상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돼지 2,000마리 죽어 없어져도 이 한 사람이 깨끗해지고 이 한 영혼이 온전하여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저 정도 없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며 귀신의 역사로부터 그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도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영적 승리를 경험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두운 영의 역사,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게 그런 건 줄 알고 그걸 그냥 봐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어둠의 역사는 오늘도 쫓겨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손들의 삶에서 어둠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질병을 고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꺾으시며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데, 자연계의 바람과 물결, 풍랑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오려는 이 풍랑까지도 예수님은 잠잠케 하시면서 또 모든 영적인 악한 존재들 꼼짝없이 굴복하고 쫓겨나가는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몇 가지를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에는 믿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에 보면 주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능력 부족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능력 부족을 경험합니까? 제일 먼저는 시작할 능력이 없다. 꼭 필요한 일, 꼭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꼭 해야 하는 것 아는데 시작할 능력이 부족하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것을 꼭 하리라,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셨는데 오늘이 벌써 3월 3일이 됐는데 아직도 시작 못하신 거 계시죠? 내가 올해는 일주일에 최소한 4번씩 운동해서 건강관리를 좀 잘 해야지, 그렇게 작정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운동 못하시고 계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올해는 우리 집 가라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거 다 구세군 이렇게 기증하고 가라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리라 마음 먹었는데, 이사 온 지 15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열어보지 못한 박스가 있으시죠? 그러신 분들만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제가 지금 고해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꼭 해야 할 일, 필요한 일이라고 아는데 그걸 시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고 어딘가 내 삶의 이 발전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을 위한 변화. 여러분, 내가 성장할 부분이 있는 걸 아시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이시죠? 고개 끄덕이시죠?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당신 이런 게 바뀌어야 한다고 잔소리 들으신 기억나시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위한 실천을 시작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속에 이 죄에 오염된 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실행할 능력이 없도다. 내 속에
이건 선한 일이야,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우리 아내가 얘기해서 뿐만 아니라 나도 인정해, 이건 꼭 바뀌어야 하고 여기에는 변화가 필요한데 그 선한 일을 나도 하고 싶은데 그걸 해야 할 능력이 없구나. 선을 행하고 싶은 원은 있으나, 소원과 뜻은 있으나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행할 능력이 없구나. 선한 일, 그 좋은 일, 그거 하고 싶은 마음만 품는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심했어도 그걸 시작해야 하는데 우린 시작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능력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이민교회,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지식과 경험이 없는 어떤 일을 한 번씩은 다 해보신 분들입니다. 낯선 문화, 상황,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이민자로 오셔서 가족을 부양하시기 위해 내가 해보지 못했던 일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책임, 그 일을 제대로 준비할 여유, 시간도 없이 나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녀 가장, 어떤 상황 때문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동생들을 둔 제일 큰 누이가, 제일 큰 언니가 그 집안의 가장 노릇해야 하는, 어쩌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소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권사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꼭 감당해야 할 책임이 그냥 주어지는데 제대로 준비할 여유도 없이 그냥 그 책임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능력 부족을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능력을 내가 공급해 주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 내 인생에 꼭 해야 하는 일, 그 시작할 능력이 없느냐?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어진 그 책임, 아직 한 번도 감당해보지 못한 어떤 그 일, 내가 능력 부족을 느끼느냐? 내가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시작할 능력, 그 감당할 능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 때로는 지속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거 꼭 해야 하는 일, 유익한 일, 시작은 했는데 작심삼일이라고 그게 의지력에 부족한 것만 아니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 힘이 딸리는 것입니다. 지쳐가는 것입니다. 내 기운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그걸 계속 지탱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할 능력이 없고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고 이 선한 일, 좋은 일, 꼭 필요한 일 내가 시작을 했는데 그걸 지탱할, 지속할 힘이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는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며 그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그의 능력이 쇠해지지 아니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걸 지속할 능력이 없을 때, 지치고 연약해질 때, 피곤해질 때, 피곤해지지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자, 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새 힘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이 창조 세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 온 우주 만물,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 병든 가정 치유하십니다. 죄와 사망, 죽음을 제어하시는, 울지 말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께는 결코 늦어지는 타이밍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가 두려웠다는데 예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지 않는다. 그 죄와 사망 권세를 깎으시고 우리에게서 이 절망, 죽음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은 자연세계만 아니라 창조주의 그 능력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 오늘도 두려움을, 근심과 걱정의 이 풍랑, 바람과 물결까지도 예수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두운 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자녀 손들의 삶에서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능력 공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시작할 능력. 내가 감당해야 할 능력이 부족한데 또 시작해놓고도 그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힘이 붙이고 점점 피곤해질 때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겸손히 나아가, 주님, 나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